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팀을 향해서 드림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에서나 나올 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고의 선수들이 한 팀에서 모였을 때 그 팀이 최고의 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팀에서 드림팀을 구성했지만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놨지만 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만큼 최고의 팀이 되었거나 혹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일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최고의 기량이 그 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팀이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팀을 이루어가는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신선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스포츠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그래서 은퇴 후에 레전드, 전설이라고 불려진 인물들을 한 팀에 모아놨습니다. 농구 영역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선수를 또 야구에서 혹은 마라톤에서 또 스케이팅에서 사격에서 각 스포츠 영역에서 최고를 달렸던 선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해보지 않았거나 조금 경험했던 축구를 하게 했던 거예요. 물론 한 스포츠 영역에서 최고를 달렸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신경이 있어서 조금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해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물론 자신이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이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게임을 해서 지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주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뭉쳐야 찬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아이들이 유일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TV를 보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얼마 전에 갈아탔습니다. 전에는 아는 형님을 보다가 최근에는 이 뭉쳐야 찬다로 갈아탔어요. 유일하게 보는 이 프로그램인데 그만큼 재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뭉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개가 하나로 모아진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들이 뭉친다고 뭉쳤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스포츠 역량, 자신의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한 팀을 이루었지만 처음 성적은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그게 1승까지 한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법 팀다운 팀이 되었어요. 상대 팀들이 경계하고 놀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감독의 계획과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철저히 그 감독의 말에 순종하면서 팀이 팀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해 있는 팀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능히 맞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힘을 합하여
살아간다라는 것, 또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힘을 합해야만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됐다고 해서 큰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뭉친다고 해서 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외형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뭉쳐 살아간다는 것, 뭉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뭉친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뭉침 속에서 분쟁이 있거나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뭉치지 않은 것만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공동체를 이루어 가며 살아갑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살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뭉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은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문턱에까지 오게 됐어요. 이때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곳 땅이 어떤 땅인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에 관한 것들을 보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27절, 13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들의 보고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보고는 거짓 보고입니까? 사실에 입각한 보고입니까? 사실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대로 정확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열매를 보니까, 그곳에 있는 곡식들을 보니까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살기에는 최상의 땅으로 그들은 보고 그 본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져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조선을 보았으며. 그들이 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성읍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 땅 사람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곳의 성읍이 너무 거대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사실에 입각한 보고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땅인데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그곳 성읍들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성도 이 사람들을 삼킬 만큼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싸워서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좋지만 그 땅은 우리가 정말 가보고 싶은 땅이지만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보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부르짖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지금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하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더 나은데 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거기에서 죽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았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들의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이 겁나니까 지금 애굽에서 죽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칼로 인하여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칼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처자들이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칼로 인해서 쓰러지는 일들이 그들의 처자가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거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자꾸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는 것이죠. 그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것이죠.
안 일어나는 일을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선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교보다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악하고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행위는 결국 두려움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걱정거리가 결국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써내려가면서 소설을 써요. 심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 늘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잘못된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이 두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걱정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경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친족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앞날의 문제, 늘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불신앙에서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이와 같은 징벌,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행위가 바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진짜 회개입니까? 가짜 회개입니까? 가짜예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왜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차 싶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차 싶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싸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행동했지만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아차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전쟁에서 졌거든요. 싸움에서 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뭉쳤습니까? 뭉치지 못했습니까? 그들끼리는 뭉쳤잖아요. 그들끼리는 뭉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차 싶어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나름 뭉쳤죠. 그런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38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렙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전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나아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힘이 세서 능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 8절 말씀.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세우는 그 자신감,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토록 강조하는,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신 일이 없었던 것이죠. 항상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때로 찾아오는 불안함, 걱정거리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들의 힘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두 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뭉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뭉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뭉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뭉쳤습니까? 뭉치지 않았습니까? 뭉쳤어요. 그 뭉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놓고 봤을 때 못 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뭉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표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뭉쳐도 못 가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은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목적지에 갈 수 없었어요. 애굽에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뭉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현실 앞에.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그 현실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곳, 이후의 모습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한 일은 뭐예요? 처음은 리더를 세웠어요. 그 리더는 누굽니까? 그들의 지휘관. 근데 그들의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이에요? 한 지휘관. 정관사가 쓰여져 있지 않고 부정관사가 쓰여져 있어요. 부정관사는 막연한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지휘관을 세웠죠. 또 이후에는 아예 이 리더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번 리더 없이 뭉쳐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뭉침이에요. 그들만의 뭉침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또 실패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려고 했지만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뭉쳐서 가려고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과 법궤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그 진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도전은 어떤 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의미가 없는 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그들은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뭉쳐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뭉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또 그들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여호수아. 즉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통해서 그들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온전한 뭉침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에게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도전이죠. 끝이 없는, 한이 없는 도전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한하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무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뭉친 그 뭉침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뭉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뭉쳐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뭉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뭉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한 도전에 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뭉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경험에 입각한 뭉침이 아니라, 하나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 뭉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됨과 이 뭉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스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뭉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실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전제되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수가 모였다고 해서 최고의 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이 모이지만 최고의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도 연약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거두러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최고의 가정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낙담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뭉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가고 또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